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요. 우리의 인생은 모순투성이이고 슬픔과 절망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도 또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순과 절망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그 인생 속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지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소중한 것을 잃으면서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일들, 이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번을 보십시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죠. 그 구원을 가져다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인생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관심은 오실 메시아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 구원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누구이신가? 그 관심만 가지고 그가 일생을 살았고 자신의 생명을 다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관심도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소유,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으로 커지는 것,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다 빼앗겨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에 집중되어야 하고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일어났던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능력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능력입니다. 말만 하고 끝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걸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공동체 속에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죠.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죠. 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복음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굉장히 불편한 소식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의 선물이 복음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양면성이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사도 베드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시고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 위에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걸려 넘어지는 돌, 와서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멸망을 받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음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됐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를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번을 보십시오. 신앙생활의 목적은 사람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사람 중심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께 질문하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세례 요한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질문은 1차적으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광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있다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애굽은 어디죠? 애굽은 어둠의 땅입니다. 죄악과 사망이 있는 땅,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요, 그건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 그 광야의 삶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1차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질문임과 동시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도 통하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 먼저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광야에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사람을 이야기하죠. 한없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인 인간이 바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사람 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속에서 사람은 참 중요하죠.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큰 축복이죠.
우리가 한동안 모이지 못했을 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을 때 영적 교제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컸습니까? 사람 참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자꾸 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요. 인간적인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사람 믿고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신앙이 병들기 쉽고요.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흔들리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세상적인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자,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 세상에서 성공하려고요. 이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갔느냐? 말씀하시죠? 아니라는 거죠. 화려한 옷, 사치하는 사람들 왕궁에 있지 광야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 사치하는 것, 왕궁 다 의미하고 상징하는 게 뭡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세상적으로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힘이 있어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뭔가 내 사업을 좀 확장시켜 볼까? 뭔가 표를 좀 많이 얻어서 내가 당선이 돼 볼까? 내가 뭔가 좀 경제적인 유익을 한번 얻어볼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아주 위험한 목적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로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진짜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것.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간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대답하시죠.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다. 아니,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죠. 그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선지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죠. 선지자를 다른 이름으로 가리켜서는 예언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맡겨주신 거죠.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먹이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고 예언자였습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미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었는데요. from, 어디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말씀이 나오는 곳, 이런 뜻이 광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왕궁에 있으면, 세상적인 쾌락의 장소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지독하게 외로운 곳 아닙니까? 메마르고 고독하고 뭐 하나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기대할 곳이 없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려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먹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는 겁니다. 그 말씀 들어야 구원받고 그 말씀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인자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1번 보십시오.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세례 요한의 중요한 정체성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실 텐데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말씀하신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할 사람들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그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들을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준비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으시고 세우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은 다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극찬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크고 존귀하고 위대한 인생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많은 걸 가진 사람이요,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커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커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위대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큰 인생, 존귀한 인생,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제일 큰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의 제일 작은 사람보다 요한은 더 작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크고 대단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보화를 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룰 수 있다 말씀하지요.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모든 백성들, 모든 세리들 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 말씀드렸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 받은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회복했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죠.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세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뭐죠? 구원이죠. 구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구원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처럼 자기들이 의로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도 죄인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는 본성상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구원파 사람들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의로운 사람이 됐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니요, 그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뜻에서 의인이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눈 감아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에서 의인입니다. 여전히 우린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이 세대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대 사람들 도무지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장터에서 피리 부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피리를 불었는데도 그들이 춤추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곡을 하는데도 그들이 울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자, 피리를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죠. 천국의 잔치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고 춤추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곡을 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아무도 울면서 자기의 죄를 애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한 거. 복음과 하나님 나라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무관심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에 무관심한 이 세대를 향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아유 됐어 거부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꼬투리를 잡고 공격합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세례 요한이 와서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먹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고 아주 철저한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좀 미쳤다 그런다고,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저 먹기를 즐기고 탐하는 사람 봐라, 저 죄인 봐라, 이렇게 비판하더라는 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회개의 측면이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의 기쁨, 천국의 축복,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도 그것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 교회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하고 비판합니다. 우리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중심적인 삶,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6번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죠.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을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지혜에 대해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말씀이 좀 어렵죠.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옳다고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는 거죠. 그 행함을 보고 그 실천을 보고 그 사람이 깨달은 지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복음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그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그냥 깨달은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해야 참된 지혜, 구원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비판을 받습니까? 믿은 대로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깨닫고 믿고 있느냐? 우리가 오히려 질문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혜는 그 행함을 통해서 옳다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시고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